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와 각종 질병,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오랫동안 대치 가운데 있지만 분쟁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한교회를 97년 동안 수많은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터무니있는 삶을 살라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교훈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터무니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40일간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선수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저희들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모임을 피하고 예배의 소홀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서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였사오니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 온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진실된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한 신실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확산과 갖가지 질병,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회로 터무니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듣고 실천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설상가상, 눈이 내리는데 거기에 서리까지 내린다라는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은상가은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기쁨과 참 평강과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할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생명 얻었구나,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내 자신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내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과 또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네 자신과 같이 다른 이웃, 남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먼저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사랑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관계로 확장해 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로 이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도표로 보면 제가 동심원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고 섬김, 그리고 섬김의 도를 이뤄가는 공동체의 관계, 이렇게 잘 훈련된 것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의 관계를 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한 두세 주 정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과의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잘 갖춰 나가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고 내 자신, 공동체, 주변 이웃 사람들,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세상에서의 삶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은 또 방치해 버린다면 그것도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요즘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꼭 선거 이슈, 정치적인 진영 논리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거짓, 카톡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온상이, 한국 교회가 그런 온상이 되지 않은가라는 우려와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저도 황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옮긴다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왜 청와대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못 들어가냐?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미 북한의 간첩과 다름없는 활동을 하는 청와대에 있는 많은 비서진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도감청 시설들이 청와대 안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 정권, 새 정부가, 새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도감청이 돼가지고 북한에 전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괜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건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근데 누가 전해주냐?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 일부, 한국 서울 쪽에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걸 카톡으로 막 퍼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면 선교사가 없어서, 신학교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또는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당과 부동산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한국 교회가 거짓 때문에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양심이 없어서 망하고, 거룩함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요즘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전에도 3년 전, 5년 전 이런 때에도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많이 전파됐고 함께 나누고 더 확산시키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참 저는 과연 우리가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을 받드는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살아나면 먼저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진리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그리하여 생명으로 충만함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진 이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확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서 먼저 꼭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천국 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문장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드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호흡이 마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복음의 핵심이지만 여러분, 그 근거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약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렵고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모든 이 세상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시니 힘을 내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의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그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감히 나를,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별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중세 카톨릭 때에는요, 바로 이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제와 일반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성찬식도 빵과 포도주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제만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고, 일반 평신도들은 오직 빵만, 그것도 넣어주면, 먹여주면 그것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의 기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 모두가 다 사제들이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짓도 있고 또 추악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세상은 부정도 있고 부조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특권과 또한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진 국격과 대한민국의 가진 능력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외국에 있는 많은, 특히
그 중국이 한참 심할 때는 중국이나 또 이런 곳에 코로나의 위험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또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안전이 위협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극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군 수송기를 통해서 국내로 안전하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이요, 국격이요,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인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또 동시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백성답게,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 이미 그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며,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체류민,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죠. 베드로서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는 또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잠시 머물렀다 가는 체류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뒷부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한계,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한계, 육체의 욕망, 이런 것에 매여 구속된 삶을 살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때에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연약한 욕망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이기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냥 다 좋은 일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 여러 고난,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여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지. 똑같이 살면 눈에 빤히 보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크게 보면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를 하러 들어왔죠. 한 첫 번째 단어는 선교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처음에 많이 들어온 분들은 의료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최초의 광해원 원장, 제중원이라고 하죠. 제중원 원장을 지내신 아론, 그 다음에 헤론, 이런 분들 다 의료 선교사님. 특히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인생에 이제 축복이 보장된 그런 장래가 유망한 분이셨는데, 한국의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은 낯설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므로 선교의 열정으로 조선 땅으로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얼마 못 가서 제중원 원장 한 3년째에 이 풍토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거 무슨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대로 눌러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예전에 이런 의료 선교를 나갔던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헤론 선교사처럼 일찍 그곳에서 풍토병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10년, 20여 년이 지나서 선교사로 나가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면 국내에 돌아와서 기반이 없는 겁니다. 벌어놓은 것도 없죠. 동문들, 동창들을 보면은 다 승승장구하고 어느 정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초라하죠. 그런데 서로 의료 기술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런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의사를 계속했으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가지고 의료적으로도 더 성장해 있을 텐데, 해외에 낙후된 곳, 후진적인 곳에 가서 의료 선교사하고 돌아오면은 의료 기술 하나도 익히지 못합니다. 항상 꿰매고 상처 소독하고 주사 놓고 약 주고, 그리고 이런 정도.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외과 수술을 하더라도 더 신기술, 더 깊이 있는 이런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런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면 아무 발전이 없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됨으로 그 영에 이끌려서 한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런 분들이 이런 희생과 수고와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굳이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빛된 존재가 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의 삶을 말씀을 하시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좁은 문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면 열린 문이죠. 그런데 닫혀 있으면 닫힌 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이건 열려 있는 것입니까? 닫혀 있는 것입니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열린 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무나 누구나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하게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런 건 사실 문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때를 분별하여 그 문이 열려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을 줄 때,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예배해야 될 때, 여러분 바로 그 때를 분별함으로 이 땅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도 감당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어떤 피해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에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좁은 문이죠. 아이, 우크라이나고 뭐고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야.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사람이 보였을 때 아이,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럴 때가 있구나. 이 헌신의 마음 주실 때 헌신해야지, 희생할 마음 주실 때 희생해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문화, 이 땅 가운데 지배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 어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어떤 공기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낱 종이 한 장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도 많죠. 여러분,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종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팔랑거리는 연약한 종이에 불과하죠. 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붙들고라도 있지만 놓게 되면 그냥 떨어집니다. 연약하지요. 이 연약한 종이인데 이 연약한 종이가 공기 중에서 팔랑팔랑 거리면서 때로는 바람에 이 바람이 불고 저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이 종이를 어디다가 붙여놓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종이는 함부로 뚫을 수도 없습니다. 철판에 붙어 놓으면은 철판의 능력과 철판의 무게감이 이 종이의 배경의 능력이 되어 이 종이는 연약한 종이가 아니라 강력해집니다. 콘크리트 벽에 붙여 놓으면은 콘크리트 벽의 능력이 이 종이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딱 붙어 있는 철판에 붙어 있는 종이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당한 사람, 딱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은 공기 중에 흩날리는 종이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 육체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야 길이 나오지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 위를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왜 좁으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헌신해야 될 때,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공항 지나가 보셨죠? 검색대 통과할 때 다 이고지고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공항 검색대가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동전 한 입까지 쇠붙이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없으시죠? 직원이 물어봅니다. 다 일단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과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뭘 마지막으로 확인합니까? 비자, 여권을 확인합니다.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자신, 내 자, 내 중심성, 내 죄성,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쥐고 있는 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 내 생각, 내 아집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마음대로 흩날리는 삶 살지 않고 세상 속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리저리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과 아픔을 왜 우리가 감당하는 걸까요? 왜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마지막,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또 선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종전을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정상들과 정상회담도 하고, 포츠담 회담, 또 어디 카이로 회담, 또 어디 포츠머스 회담, 여러 가지 회담들을 하면서 이 2차 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이 나와서 이 대통령을 환영을 합니다. 와, 우리 대통령 최고다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고.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 보는 가운데 그 공항에 또 미국으로 귀국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는 아니었지만 그 같은 시각 같은 공항에 선교사님이 오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환영 인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는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 대통령은 저렇게 물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데 저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십 년 선교사로서 살아왔던 이 삶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었는지 잠깐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어떤 성령의 감동처럼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환영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나라에 돌아오는 그날 온 천군 천사와 그리고 옛 성도들과 더불어 내가 너를 맞아줄 것이다. 그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처럼 마음의 그 감동이 다 올라오는데
세상에 환영하는 사람 없는 그 공항 기국장이 넘치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그 선교사님을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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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덧입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눌리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땅,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된 신안의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장래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교회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반도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온 세계 열방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걸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확진 이후에 치료함으로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매일 저희 한 7개의 교회가 함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매일 하루씩 그 각 교회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7인 7색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부활 주일까지 해서 7일 동안 매일 새벽에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루씩 나눠서 전해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 예배당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또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정성을 이렇게 모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같이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을 오늘 배부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지요. 배부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다 인쇄해가지고 800불을 가져왔는데 인쇄소에 실수가 다 인쇄해놓고 가져오고 나서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인쇄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수요일에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에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에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흩어진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